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환경도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더 어려운 고난과 환경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와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달 가까이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악의적인 고소에 끌려와서 자신의 신앙을 변명하는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는 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기 이전부터 있었음을 증명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곳, 바로 그 성전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 부르시면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게 만들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정죄함을 당한 유대인들이 보여준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록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54절에서 56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찔림은 오순절 사건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오순절을 기리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도들이 방언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있었던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이 마음의 찔림을 따라 회개를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믿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마음의 찔림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분함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찔렸다는 말에 우리는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은 마음의 분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분함을 가졌던 것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거나 돌이키거나 아니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지적하는 이 스데반을 죽이면 그들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자신들은 마음의 따뜻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동일한 시간에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땅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일한 시간에 하늘은 열리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전혀 상반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면 감추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감추면 감출수록 하늘에서는 그의 영광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하늘이 열린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보고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서 계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스데반은 몰랐지만 곧 있으면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죽음을 앞둔 스데반에게 그의 순교를 맞이하면서 일어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들과 또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서서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스데반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 더욱 격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으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은 것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찔림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스데반이 증언하는 그것들을 자신들은 들을 생각이 없음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서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권유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전의 세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에게도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죽는 그 순간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발 앞에 자신의 옷을 벗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그 옷을 벗어 두었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 풍습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높은 곳에서 그들은 스데반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몸에는 충격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58절에서 성 밖으로 내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적인 상해를 입힌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을 던질 때에 관련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먼저 스데반이 잘못했던 것을 증명한 증인들, 스데반이 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외치는 그러한 증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먼저 돌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돌을 던지면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이 돌을 던져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의 풍습을 보면 높은 곳에서 스데반을 낭떠러지로 밀었던 그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은 가장 먼저 돌을 스데반에게 던지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음을 내모는 과정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돌을 먼저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겉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벗은 겉옷을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옷이 사울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이 이들의 겉옷을 맡아 주었던 것을 보면 사울과 또한 이 증인들 간에는 상당한 친밀한 관계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적어도 안면식이 있는 그런 관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사울 앞에 두었다는 표현은 사울 역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일에 앞장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 한 가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가운데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음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뒤의 내용을 몰랐다면 왜 누가가 굳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뒤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계속 향해 쳤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의 마지막 부분이 59절과 60절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59절에서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데반의 반응은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그는 돌을 맞으면서 신음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죽임을 당한 억울함을 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게 될 것을 알고서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자세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에 자신도 바로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간구를 하고서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의 그 순간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음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대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남기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남기신 십자가를 따라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로 스데반은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하고 생각할 것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끄러운 가운데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절대로 섭섭해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과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갔던 사람과 반면에 자신이 원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의 십자가를 내팽겨치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예수님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올림픽이 열릴 때에 우승자들은 월계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의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에 비하면 이 월계관은 곧 시들고 마는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별 품위가 없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살던 그 시대에 이 월계관은 바로 그 면류관을 상징했습니다. 스데반은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결국에서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은 자신이 성 밖으로 끌려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리고 또한 낮은 곳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에, 그리고 아파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돌로 쳤을 그 가운데에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죽게 되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그를 위로해 주었던 것은
바로 그가 순교하기 전에 보았던 하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맞이해 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팔고서 그 하늘의 면류관을 얻고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은 우리가 과연 하늘의 영광을 얼만큼 사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 때문에 죽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죽음은 유대교의 승리이자 기독교의 패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패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이 결국은 나중에 회개를 하고 그의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공간에 사울이 없었더라면, 혹시나 스데반이 죽지 않았더라면 사울의 핍박도 없었을 것이고 사울의 회심도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의 위기였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그의 나라를 위한 준비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사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었던 편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도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의 죽음 가운데에서 커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예상과 그리고 나의 기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은 나의 복음이 그 누구에게도 설득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복음의 증거가 실패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신이 뿌렸던 그 복음이 결국에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가 절대로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음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스데반의 삶이었지만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낳음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역할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탄생한 첫 번째 순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스데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큰 대답을 가지고서 대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여정과 그 길 자체가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를 통하여서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낳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시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만을, 그리고 그 천국에 있는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독거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를 하고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큰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높은 길로, 더 큰 십자가로, 더 큰 삶의 무게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더 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 가운데에서 주어질 우리의 칭찬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